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기도하시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와 보시면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영안을 열어서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육체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셔요.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실 나귀 새끼 나귀를 건넌 마을에 가서 끌고 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이 약한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깨어 있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믿음은 정작 없지만 따라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해요. 잠을 자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은 사실 우리가 마귀 하는데 마귀가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는 이런 사람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우두머리예요. 그럼 미혹하는 것은 전부 귀신이야. 귀신들이 미혹해. 귀신들이. 그 사탄에 속한 그 부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무래기들. 사탄은 천사장이었죠,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사탄이 됐어요. 하나예요, 하나. 사탄, 마귀, 옛뱀, 큰용, 네 가지 이름을 가진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그 밑에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원래 하늘의 그 천사들이었지만은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자기에게 속한 수하들을 그 하늘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왔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그 3분의 1,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이라 그래요.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귀신들이 이토록 많은데 세상에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은 얼마나 많을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3분의 1을 사탄이 끌고 내려왔고 3분의 2가 지금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인데 늘 미혹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몰랐고 또 다시 오실 그 때와 시를 모를 뿐이 이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귀신이. 대단하죠?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약하다는 거 다 귀신이 알아. 귀신이 우습게 보는 거야. 늘 미혹해. 교회 못 나가게. 또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미혹하는 거야. 어떤 것으로? 세상 이런저런 세상 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 없어요. 다 거짓으로 다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로 원수마귀 사탄이 그토록 다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화려하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정작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않고 선악과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죄에서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로마서 3장 10절에 죄 없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라도 죄인으로 태어나. 모태신앙이라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죄인으로 태어나서 각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병든 곳이 있으면 음식을 잘 못 먹잖아. 입맛도 없고. 우리 영혼의 양식도 우리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가 못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이다 하나님, 이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건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 누가? 귀신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달지를 못하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 10사람이면 9사람 정도 돼요. 심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이 말씀을 먹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찬송을 기쁨으로 부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야. 왜 찬송이 그토록 중요하냐면은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부르니까 따라서 부를지라도 그건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를 먹고도 다 죽어. 참 만나를 먹어야 돼. 그게 참된 양식이거든요. 참된 음료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이 중요한 거예요. 참. 율법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참이 아니요 형상이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노아 시대에 그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 살지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건지신 거야.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야. 예표. 방주가 참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 무엇이? 영원히. 몸이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상징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한 노아 가족 외에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인류에 온 땅에 그게 전부가 이제 노아를 통한 노아의 후손들이야.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렇죠? 그 후손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교회가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가 되는데 교회 들어온다고 영원히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죠.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선과 악이 있는 거야. 선과 악이 존재해. 그래서 선은 아벨이고 악은 가인이야. 그래서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요.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고 어디까지 미워하냐? 죽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가 편하다? 안 편하다? 어느 쪽이야? 고난이야, 고난. 편할 수가 없어. 세상이 안 알아줘. 미워해요. 괜히 미워한다니까. 예수 믿는 이유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건 당연하고 마땅한 거니까. 만일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라. 기뻐해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를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 때도 아브라함에게서 왜 선이 나오고 악이 나와? 왜 약속의 씨로 이삭이 나오고 또 죄로 육신으로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항상 존재해, 함께. 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잖아. 선한 자가 나오고 악한 자가 나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택하신 자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버린 자가 나오고 에서. 또 그 야곱 아들을 보면은 12아들이죠. 12아들인데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야곱의 아들이지만 북이스라엘로 가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돼 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유다의 혈통으로 오시잖아.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깨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구원자시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그래요. 성령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절.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야. 이 모든 자들을 가르쳐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들이야. 세마포라는. 그저 그렇게 그 나라에 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면은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많아요. 그 종교마다 각 교리가 있어서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독교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교회에서는 며칠 기도가 있지만은 길어봐야 40일 기도야. 모세가 40일 기도했다 해서 40일 기도. 그것도 금식 기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거 따라가려고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나 김바울 목사 아는 같이 신학했던 사람들 중에도 40일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뼈만 남더라고.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렇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내 의지야. 사울로 살아왔던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그것도 사도 바울 최고의 1인자 사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건 3일이야. 3일 기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성경적인 기도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내 의로 금식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금요 철야 기도를 다니고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정작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내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그동안에 종교 생활했던 것이 신앙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것이 성전으로 바뀌어 두려움과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다 평안으로 바뀌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십자가에. 뭐가 죽어?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도 육신의 생각은 그대로 있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혼이 사탄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혼 안으로 들어온 거야,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육신의 생각, 예수 믿는다고 육신의 생각이 없느냐고 말해요. 있어요, 그대로. 그러나 그 생각이 사망이야. 육신의 생각은.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생각을 혼으로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혼은.
혼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영에서 나온 거야. 창세기서 2장 7절에.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먹은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 그러면서 육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혼과 육은.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거든요.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행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사람.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잘 깨달아야 돼 이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열심을 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찬송이 나와. 전도하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부활신앙이 정작 없었지만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믿은 거야. 그동안에 믿음이 없었지만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2절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모든 것을 버리기는 뭘 버려? 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정작 믿음이 없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고기 잡으러 가.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러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 한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워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두렵지가 않죠. 담대하게 나가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베드로에 한 번 복음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씩이 막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안 나타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죠.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들어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에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아버지의 그 목수 일을 도우셨을 뿐이야. 어떤 기적도 안 나타나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셔서부터 가장 먼저 기적 보이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렇죠? 두 번째가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리는, 많은 기적을 보이셨지만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적만 해도 7가지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를 벌으시고, 그러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들은 기적만 보지 믿지는 않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은 자들이 다음날 새벽을 깨워서 멀리 건넌 마을에 있는 데까지 걸어오셔요. 배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자들이 타고 갔잖아. 어제 타고 간 걸 봤잖아, 그들이. 그리고 자기 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날 새벽같이 또 멀리까지 찾아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짐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28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여쭤볼 때 예수님께서 그 양식은 내가 주노니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종일 집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말씀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너 말씀이면 다냐 그러는데 말씀 아니고 다른 거가 뭐가 있어요? 말씀 말고 또 다른 게 있느냐고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말씀을 안 먹는다는 건 듣지를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거짓말을 듣잖아. 그래서 인생이 죄인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곳은 지옥이야. 몸은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가고, 전도서 3장 19절에 영혼은 예수를 믿는 자 영혼은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다 떨려서 낙원으로 입성하고,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 그러나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몸은 한 곳으로 가지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한 곳으로 가. 짐승도 가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라는 곳에 가서 물 한 방울이 없는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게 되면 다시 오실 때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져 던져져. 그곳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원한 사망이야. 영원한 사망.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그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어.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불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에덴 동산에서 못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열매,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는 자는 깨어 기도하는 자요,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성만찬 베풀어 주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한 조각씩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니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니 마셔라. 그거예요. 성찬이. 그 떡과 포도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에, 선악과 열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마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아지는 거야.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 구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인가요? 6절인가요?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구하지 말라 그래요. 헛된 수고하지 마라. 허공에 치는 것과 같으니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과 같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 성령을 받으면 기도도 육신의 기도해. 열심을 내는 것도 종교생활이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자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게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야. 일생을 못되게 악을 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흉악한 강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학교에다가 맡기죠. 공부 잘해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학교에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공부 잘해야 잘 산다.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학교를 보내. 그러면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예수 가르쳐요? 성령을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요? 창조론을 가르칩니까? 아니잖아.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자연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걸 가르치지 않고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 학교에서 뭐를 배우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기만 하면 내 삶이 변화돼.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 영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죄를 멀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러운 곳에는 가기가 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좋은 거야. 교회가 아무리 지금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변질되고 영적인 잠을 잘지라도 그래도 교회야. 세상보다는 나아. 왜? 교회에 나오면은 질식할 것만 같은 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영원한 구원의 방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교회는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디에서 찬송을 불러? 네?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우나 뭐 이런 남진 비롯해가지고 그 유명 국민 가수들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 가사들도 많이 외우고 그 노래 부르는 그 얼마나 즐거움이 있어. 요즘에 뭐 이 나우나 그 나우나가 지금 뭐 지금 70대 후반이라고 그러는데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다른 프로를 보는 것이 아니야. 볼 것이 없어. 뉴스밖에는. 그리스도인도 뉴스는 봐야 돼. 뭐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목사님들도 그 뭐 이런저런 프로를 보는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프로를 본다. 저 프로를 본다. 재미있더라. 그런데요, 안 봐주게 된다니까. 재미가 없어. 그토록 내가 좋아했던 나훈아 노래, 전혀야, 전혀 관심이 없어.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토록 좋아했는데, 나훈아가 부르는 노래, 웬만한 이 유행가 다 가사 외울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도 몰라. 다 잊혀져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만 암송이 돼. 하나님의 말씀만 갈급해요. 시편의 42편 1절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말씀에 갈급한 거야. 다윗이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 아닙니까? 다윗이 그토록 좋지 않아요? 나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다윗이 그렇게 좋아서 시편의 그 시적 문학적 그 다윗의 그 이 고백이 너무 좋아서 나는 시편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나름대로 좋아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본받고 싶어서 도전하는 거야. 날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잖아.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최고의 인생. 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화돼서 최고의 일인자 아닙니까? 너무 멋있어서 나는 사도 바울의 열의 한 칸이라도 감히 열의 한 칸이라도 나는 닮아보려고. 어차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 그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자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는 자가 되고 싶어서, 상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몸으로 주신 그 남편과 아내는 깨닫고 보면 한 몸이 아니야. 한 몸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걸 성령 받았다고 해.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아. 어떤 것보다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세상 부귀나 명예나 행복이나 권세나 어떤 것이라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싶고, 그것이 바로 행함이야. 행함.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라.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성령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전부가 내가 해야 돼. 그게 이제 종교생활이고, 그것은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의만 잔뜩 드러나. 그래서 간증 같은 거 별로 나는 안 좋아해.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자기 의가 드러나.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련이, 환란이,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려. 자기가 간증했던 거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되어져.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정작 믿음이 없어. 깨어있을 수가 없어. 마음은 내가 깨어있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2번이나 깨어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면 또 잠들어 있고, 3번째 오셔서는 이제 내려가자. 때가 다 됐다. 나를 지금 잡으러 오는 자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들이. 그렇죠. 모든 걸 다 영안을 열어서 보시잖아. 그러니 십자가의 그 죽음을 놓고 얼마나 두려워하셨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은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잖아. 무엇이 두려워? 육체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 처음에는 육체의 두려움이 있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은 다음에는 이제 영으로, 그러나 나의 원도를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 길게 하지 말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라니까.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6절 7절에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골방기도 하라는 거야. 예?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나니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이 부부라는 그 사이가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할 수 있겠느냐. 12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8절 말씀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38절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죄는 아니지만 혼자 사는 것이 더욱 좋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어디에 더 무게가 실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잖아. 독처했잖아.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시니 좋지가 않아서 독처하는 것이.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한 몸으로.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아담의 죄라 그래 성경은. 아담의 죄.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져.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내가 세상 지식 아는 거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환경적으로는 지극히 열악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것도 마구간에서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시고 때를 따라 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사탄이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죄인을 통해서 죄인의 그 지식, 지혜를 통해서 선악과 열매 그 지식, 먹은 지식을 통해서 놀랍도록 이 세상이 지금 거짓으로 덮여 있어요. 화려하게. 그러나 그건 선악과야. 먹으면 죽어. 중독되게끔 되어 있는 거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중독되어 있어. 누구는 마약에, 누구는 술에, 누구는 도박에, 누구는 음란에, 정욕에, 탐심에 전부 중독되어 있는 거야. 미쳐 돌아가는 거야 지금. 정상적인
생각, 마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변질돼서 세상이 요동치는 거야 지금.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짐승으로 보셔요. 그 난민들을 보면은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하나님의 뜻인데요, 모든 것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막이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란이야. 러시아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다 이게 다 밝히 드러나. 성령에 의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은 순종을 안 해. 머리로만 알아. 하나님을 지식으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이거 다 아까워서 가지고 끌고 왔나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 하나님께서 이 신을 거둬버리셔요. 사울에게서. 악신이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통해서 연단하게 하셔서 다윗이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다윗같이.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살인자예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요압 장군을 시켜서. 살인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의를 드러나게 하여 인구조사해가지고 7만 50명이나 죽어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그런 다윗이에요. 그러나 7만 50명보다 다윗 한 사람이 더 큰데 예수님께는. 그럼 우리는 다윗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 관심이 없으셔요. 예수님을 믿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 한 영혼, 우리는 다 다윗이 돼야 되잖아. 사도 바울이 돼야 돼.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주인공들은 얼마나 많아요.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부도덕한 여인,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고. 왜?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자기만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잖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이방인들에게 나를 증거할 자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고.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아니 오늘도 세상 선악과 먹기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는다면 참으로 불행자죠. 행복자로 살다가 우리는 낙원 가야 돼. 신명기서 33장 29절.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기쁨이 넘쳐서 찬송이 나와, 입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저 내 마음속에서. 그 찬송을 부르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그 찬송 아무나 불러지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성령 받았다는 증거. 이상한 헛된 소리 방언 뭐이라고 하는 그 기도 길게 하는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야. 성령을 왜 주셨느냐고 말해요. 왜? 주신 이유가 뭐야? 복음 전하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돼. 타민족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 이산가족으로 사는 그 유대인들이 듣고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그들의 어부 출신들이 그들의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니까 놀라죠? 이거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들 언어를 하느냐? 복음 전하라고. 다 알아들어.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방언이라는 것을 헛된 소리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해. 복음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거 전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믿어야 천국 간다고. 최소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복음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세상 사랑하면 간음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야고보서 4장 4절. 어느 것이 좋아? 어느 방향이 좋아? 생명길이 좋아? 사망길이 좋아? 빛이 좋아? 어둠이 좋아? 성전이 좋아? 우상이 좋아? 교회가 좋아? 세상이 좋아? 물어보나 마나지. 예? 물어보면은 다 생명이 좋지 사망이 좋다는 사람이 있어? 빛이 좋지 어둠이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따라가는 것을 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로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는, 내 몸에는 예수 생명이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사는 생명. 오늘 또 연약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고. 세상적으로는 열악하고 세상에서는 안 알아지고 멸시 천대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외하고 앙망하며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여기서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 살 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의 작은 입으로 기쁘게 찬송하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